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하루입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12장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교훈하고 있는데,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2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소와 양을 먹는 방법과 제사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용을 위해서 가축을 각자의 처소에서 자유로이 잡되 피만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축이나 노루나 사슴 등은 자유롭게 각처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중앙 성소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자녀들과 노비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먹고 즐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식용을 위해 가축을 각자의 처소에서 자유롭게 잡을 수는 있지만 피는 먹지 말라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반드시 땅에 쏟아야만 했습니다. 희생제물의 피는 반드시 중앙 성소의 제단 위에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고 번제를 드릴 때는 고기와 피를 여호와의 단에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피를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함께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12장의 세 번째 이야기는 가나안 우상 숭배 풍습을 따르지 말고 율법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의 모습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면 이것이 우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들을 탐구하여서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의 특징적인 제사를 보면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가증한 일이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말씀, 율법을 가감하지 말고 온전히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3장의 이야기입니다. 13장은 우상을 파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 성읍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들을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은 죽이라. 이들은 여호와를 배반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만 우상 숭배자들을 이렇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 이런 사람들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만약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자에 넘어가면 합당한 심판으로 그들을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한 자를 긍휼히 여기거나 숨기지 말고 가차없이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죽일 때는 유혹당한 자가 먼저 돌로 치고 후에 백성들이 돌로 치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다시는 그 땅에 우상 숭배자들이 없도록, 우상 숭배의 죄악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물든 성읍 전체에 대한 파괴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성읍 전체가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사실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면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고 탈취물과 성읍은 이렇게 남겨두지 말고 불살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그 성읍은 영원히 다시 건축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진멸당한 성읍에 있는 모든 물건도 이렇게 조금도 손대지 말라. 이렇게 하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번성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14장의 말씀입니다. 14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애도 풍습을 따르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해하거나 죽은 자를 위해서 머리를 미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택된 백성,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신명기 14장에 보면 레위기 11장에서 나오는 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축을 보면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고 새김질하면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 사슴, 노루, 산염소, 산양 이런 것이 있었고, 부정한 것은 약대나 토끼, 그리고 사방과 돼지 등이 있었습니다. 어조류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둘 다 있는 것은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류와 곤충류를 보면 정한 새와 부정한 새를 나누는데요,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곤충류는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날개에 달린 곤충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타 음식 관련 규례를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민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자연사한 동물은 의식상 부정함으로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연사한 동물은 우구하는 개에게는 줄 수 있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할 수는 있지만 너희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 14장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제2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각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데, 이 제2 11조는 안식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3년째 그리고 6년째 이렇게 매 3년째 거두어지는 11조를 말하는 겁니다. 매년 토지 손안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는데요, 11조를 중앙성소로 가지고 가서 먹음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앙성소가 너무 멀면 제물을 현금으로 갖고 가서 성소 근처에서 필요한 예물을 이렇게 사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제물은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권속들과 함께 레위인들과 함께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11조는 제2 11조인데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째, 6년째 행하는 11조입니다. 이 11조는 구제 11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제 11조를 저축하여 두라. 그래서 이 구제 11조를 레위인들, 나그네, 고아, 과부 등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비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킬 때 범사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한마음 한뜻이 이뤄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산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 우리는 예배를 통해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은 다 말씀으로 물리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문화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바로 생명을 존중하며 생명을 사랑하는 이유를 기억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아직도 주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 안에 있는 악을 물리치게 하시고 함께 교회에 나와 주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